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끝이 정말 보이네요. 5절까지. 다음 주에는 6절에서 21절까지. 두 번 정도를 더 70회분으로 마칠까 생각 중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고요.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정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진희라는 이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의 미로라는 곡이 있는데요. 후렴이요. 계속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라는 이제 가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로라는 거죠. 세상이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끝나야 될지도 모르는 미로 같은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사랑이 그렇다. 사랑 가운데 생기는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노래로 부르는 거죠.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노래는 시작도 끝도 있는 사랑의 초대예요. 라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을 그래 많이 고민했어요. 끝도 시작도 있는 사랑의 초대예요. 그렇게 할까? 정원으로의 초대라고 할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눈이 더 작아졌네요. 그렇게 살아오는데 시작도 끝도 있는 사랑의 초대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작의 역사가 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몇 가지 한 3단계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첫째, 시작도 끝도 있는 사랑의 초대여 1번 정원의 완성으로의 자리. 우리 인생이 끝도 시작도 없는 이런 미로가 아니고 시작도 끝도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정원의 완성, 가든의 완성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을 지난번에는 보석으로도 지장되어 있는 성으로도 말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도 말을 했죠.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을 정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원. 왜 그럴까요?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단순한 에덴 동산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면요. 에덴의 이상이 회복된 것. 에덴이 진짜 꿈꿨던 그 온전함이 회복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우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시작. 그 인류의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고 인류 역사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될 것을,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의 이상이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결코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처럼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개의 절 안에요, 그 에덴의 회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단어들이 가득해요. 자, 생명수, 생명나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죠. 생명수 강, 그 가운데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양 기슭에 양옆에 생명나무들이 가득하고, 3절에도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섬김의 역사가 있고, 또 5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모든 게 전부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성경 구조를 제가 놓았잖아요. 에덴 동산에 강들이 있었던 것을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하나님 의도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토록 성숙함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셨지만, 인생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 진정한 재앙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여기에 이제 다시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을 이제 경작하고 에덴을 관리하는 모습이 섬김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2장 15절.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요, 에덴을. 이게 왕노릇이 아니에요? 1장 28절, 또 역시 2장 15절. 자, 이런 증거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가 아니다. 분명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사랑의 초대이다. 그런 초대장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인생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정말 10번도 20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시작도 있고 아름다운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를 규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향해 가는 인생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놓친 채 광야 인생을 사는, 이 자리에서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게 된다. 성경은 그런 식의 우리 인식을 용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 꼴사로운 중간과 같은 생애들을 살지만 분명한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완성의 목표가 있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생애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초대장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고 그 초대에 이제 나아가게 될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의 글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있는 사랑의 초대요. 두 번째로는 가든의 충만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 예? 근데 어떤 정원인가?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수강, 생명나무, 생명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죠? 충만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왕이 돼요?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까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수 샘물을 물을 마시고 생명수 강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뭐와 대칭이 된다 그랬죠? 바벨론이죠. 예? 바벨론은 한마디로 죽음의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 바벨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암흑, 어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도시인 거예요. 생명의 도시.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에서 바벨론을 죽음의 문화로 새 예루살렘을 생명의 문화로 주장할 정도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충만한 생명 혹은 충일한 생명으로의 부르심. 그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는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울 생명.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그냥 교회가 십자가 교회가 아니라 한울 생명, 한울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한울 생명을 전달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인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앞에 수식어는 한울 생명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한울 교회인 거죠. 한울. 한울 온누리교회, 한울 충현교회, 한울 사랑의 교회 다 보이지 않게 이 한울 생명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울 생명이 온전해지는 곳인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1절을 보세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나온단 말이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하셨던 근원인 거예요.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피조세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접근 불가능한 신적 위엄과 영광을 말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보좌가 이제 접근 가능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 보좌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풍성한 젖줄이 되어 그 생명수 강에서 우리가 소생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풍성한 자리에로 우리가 초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수 강이 가운데 흐르고 양옆에 생명나무들이 가득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2절에 보세요. 길 가운데 생명수강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까이로 오셔서 우리로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도록 하시고
강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맺고 있으니까 매달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결실들을, 생명의 이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로 서로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생명으로의 초대는 그래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저주가 없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가 없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또 하나가 없어요. 5절에. 밤이 없어요. 저주도 밤도 없어요. 낮만 있는 곳인가?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저주도 밤도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기운으로만 가득한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자가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 섬김이 예배죠. 예배의 땅이야. 예배의 땅. 그 놀라운 사실은 그 4절이죠. 4절.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보게 돼요. 이제 그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거죠. 원래 에덴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나 타락함으로 이제 인류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거룩한 주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저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들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리고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충만해지는 자리. 그래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곳. 그것이 정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에덴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런 가든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면 빨리 좀 이끌어 가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에 특별히 바벨론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에 죽음과 밤의 문화가 세상을 온통 뒤덮어 놓고 있는 곳에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빨리 초청하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살게 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시작도 끝도 있는 사랑의 초대예요. 세 번째로는 정원의 정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원사가 되라. 도시를 정원으로 재생하는 사명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요 정원으로 만들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곳으로 이끄시지 않고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의 걸음들을 걷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 그 인간의 도성,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만몬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세상, 그 바벨론의 정신이 판을 치는 곳에서 우리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정원사들이에요. 정원사. 거기에 꽃이 심겨지도록 하고, 그런 세상에 쉼터를 만들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늘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바벨론의 탐욕의 도시 속에 하늘 생명을 갖고 있는 정원사들이 우리들인 거죠. 교회는요, 바로 이런 정원사들이 모인 곳.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도시를 재생할 것인가? 바벨론의 가치를 어떻게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귀한 사명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정원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그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경험하고 맛보고 펼쳐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즉시로 그것에 입성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고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이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정원사로서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저한테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 놓쳐요, 이 구절을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절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냐 하면 그의 종들이 이룬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3절에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찬찬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들을, 신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깊은 묵상이 요청됩니다. 그의 종들. 자, 한 3가지 정도를 이 구절 안에서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묵상은 이제 여러분이 해주시고, 저는 신학이 짧아서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해볼게요. 성경이 참 깊은 책이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일단은 여기서 묵상할 것은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종들이라는 말은 복수죠. 복수죠. 예수 생명으로 충실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는 정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종들이 연합해야 되고 종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아닌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밖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의 소모전이 아닌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한 투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다시 말하지만 이 타락한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힘이 필요한데 혼자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종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로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더 묵상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 종들이 이겼잖아요. 계시록 안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일곱 교회 이야기는 모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를 7번이나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그렇게 애용했던 구절을 쓰면 되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근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요. 종들이 그를 섬겼다.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기는 자보다는 종들이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와 어울려요. 종의 특징이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단어나 의미가 매치가 돼요. 종들과 섬김. 그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종의 길. 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저를 떠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그 찬양을 부르고 이상하게 요즘은 맨날 이 찬양 찬송이 이거밖에 없는지 맨날 이 찬양만 생각이 나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요. 섬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괴로움 섬김의 길.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 진심이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섬김은 티가 안 나요. 그죠? 마치 집안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집안일 해보셨어요? 예, 저만 안 했구나. 집안일 저도 가끔씩 하는데요. 하고 나면 딸이 왔다가 훅 지나가면 다시 초토화가 돼요. 좀 있다가 뚜띠가 나타나서 또 휘젓고 나면 또 초토화가 돼요. 종일 집안일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저녁에 와이프 좀 기쁘게 하려고 청소해 놓았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진짜 할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설거지 한번 해주려 그러면 냉장고를 다 정리해야 돼요. 냉장고 정리.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종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허드렛 일들이죠. 대단한 공적을 세우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묵상은 첫 번째 묵상은 뭐였죠? 공동체로. 두 번째 묵상은 일상으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승리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의 작은 현실 속에서 싸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구절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종들이 그의 종이에요. 앞에 보니까. 그의 종들.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린 양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죠. 그가 누구이든. 그의 종들이에요. 그의 종들. 근데 이 종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분에게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이런 매임을 저는 자발적 매임이다. 자발적 노예의 길이에요. 억지로 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셔서 걸어가는 거죠. 그분에게 붙들린 인생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생애들이다.
그 종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 말은 그의 종들이라는 말, 그분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든 상관없죠. 그분이 기뻐하시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일확천금이 우리 손에 주어진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의 종들을 흔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들이에요. 그분의 종들인 거예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세상의 소리들을 참고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몰되지 말라. 늘 우리를 되돌아보시되 절대로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와이프가 한 10년 정도 진짜 동료 교수에게 힘든 시간들을 지냈어요. 데자부도 와이프 이름이 학교에 붙어서 참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해줬던 말이 이거예요. 혈압 오르지 말기. 숨 깊이 내쉬기. 비타민 챙겨 먹기. 매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버텨가야 된다. 참고만 해라. 그리고 살아내야 된다. 10년이 지났더니요. 오해가 풀리고 승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총장이 또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괴로운 일이 많아요. 종들의 걸음에는. 그러나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운 일들을 감내하며 중단 없이 주님을 섬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볼게요. 이 정도 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의 종들을 묵상하는데 이김이라는 단어가 또 중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나약한 사역의 종들의 길이 이김의 길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이긴 자들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으로 이기는 자. 종의 길을 지나 승기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이 되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종기게 되셨고 승기하셨고 영광의 자리로 나가셨죠. 원래 종의 길은 패하는 길이고 종의 길은 초라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런 종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이김의 교두보가 돼요. 그 종의 길을 통해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는 역설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는 공동체로, 종들, 일상으로. 또 하나는 역설로. 역설의 승리. 종은 승리와 거리가 멀어요. 허드렛 일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길이 진정한 역설을 만드는 길이, 참된 이김을 이루어내는 길이. 칼의 방식으로의 이김은 또 다른 칼을 부르고, 무력의 방식으로 이김은 또 다른 무력을 불러요. 그러나 종의 길로의 승리만이 감동을 만들고 온전한 일치와 화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을 쓰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그 칼이 나를 찌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 십자가의 방식인 거예요. 종의 길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진정한 이김의 역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이기고 5장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5장에 십자가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로 나아가시는 그런 이김. 그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이 땅에 복원하기를 원하셔요.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로는요, 방탕하지 않고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자, 방탕하지 않는 것과 성숙한 것, 이것이 어떻게 통할까?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근데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자, 방탕하지 않는다. 먼저 강조할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함으로 방탕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술을 잘 안 먹는데 와인 몇 잔은 먹어도 뭐 실수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방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좀 내려보고요,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그 결과로 말해볼게요. 에베소 5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한번 펴보세요. 다 맞췄어요? 자, 5장 15절 314쪽 5쪽 되겠어요. 자, 여기서 방탕의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15절 찾으셨어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문맥에서 본 방탕은 뭐죠? 문맥에서 본 술 취함이 뭐죠? 와인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도 방탕한 사람이 있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살아도 방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시간을 아끼는 거죠. 성경은 지금 와인 마시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방탕은. 그러니까 그 방탕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정원 가꾸기에 쏟아야 될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서 남은 시간들을 어디다 투자하려는 거예요? 아니, 새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에 올인하도록 시간을 아끼라. 자, 이제 성숙을 말해볼게요. 그럼 이런 문맥에서. 성숙이란 뭐냐 하면요, 방탕하지 않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껴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성숙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강조하죠. 집중과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아끼고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올인하는 것. 그걸 더 확대해 가면요, 소중한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우리나라에 매우 잘 알려진 기독교인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성숙한 사람이란 가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
처음에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성숙한 사람은 결국 방탕하지 않는 거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술 취한다는 게 뭐고 방탕한다는 게 뭐예요?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것들부터 힘써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거 반대말은 방탕한 거. 애들한테 물어봐요. 놀고 공부할래? 공부하고 놀래? 그러면 다 놀고 공부해요. 이것들은 방탕한 거예요. 그 인간들은. 공부하고 노는 애들이 성숙한 아이들이. 매를 먼저 맞고 힘든 인내의 길을 먼저 걷고 그 결과로 쉼을 갖고 오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방탕한 애들은 방탕한 자녀들은 우리 딸도 좀 방탕했더라고요. 먼저 놀아요. 지치도록 놀고 공부를 안 하지. 공부해야 될 때 졸지. 그게 방탕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사람. 그래서 과자 테스트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마쳐요. 과자 테스트, 스카페 책에 그런 거 많아요. 심리학에. 과자 이렇게 놔두고 1시간 뒤에까지 기다려라. 먼저 인내를 대가를 지불하고 1시간 뒤에 오면 놔두면 과자 2개 주고 용돈도 주겠다. 1시간 뒤에 오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먹어요. 일찍 먹어요. 근데 그 1시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은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미래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먼저 먹는 애들은 지지리공상 살고 1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다 대성하고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을 한번 해봤죠. 어릴 때.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 잠깐 잘 테니까 너 과자 저기 해라. 기다리고 있어. 아빠 깨면 먹어. 그때까지 기다리면 아빠가 과자 또 하나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준아 장난감 살 수 있도록 돈도 줄 거야. 약속을 하고 잤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탕한 딸이라니까요. 자, 어떻게 됐냐 하면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부스럭 소리를 내면 과자를 먹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과자를 먹고 저를 깨워요. 그리고 제 입에다 과자를 집어넣어요. 공범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서 막 뭐 안 먹겠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고 막 입에다가 저도 먹고. 근데 거기에 실험 결과에 그런 건 없었거든. 과자를 먹냐 안 먹냐였는데 얘는 과자를 같이 먹여가지고 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 지혜롭다라는 스카펙이 말하는 그 성숙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알겠어요. 방탕함이 뭔지. 방탕함이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들을, 도시를 재생하는 일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이것저것 산만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야말로 방탕함이에요. 지혜로운 자, 성숙한 자는요, 시간을 아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전략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의 종들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서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이 정욕의 땅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늘 생명을 이식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들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한번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